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4 그 22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4 그 22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그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몇 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수해 때문에 또 이재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신종 코로나 환자 수가 17만 명이라고 했나요? 18만 명이라고 했나요? 거의 10만 명 후반대가 나오고, 날씨도 이제 낮에 또 다시 더워지고, 국내 정세도 많이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계속 전쟁이 지속이 되고, 미중 또 대만 그 사이에 또 이렇게 계속이 긴장감이 조성이 되고 있고, 또 북한에서는 또 어떤 짓을
저지를 줄 모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몸이 아플 때는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행복하고 만족이 되려면 마음의 약이 필요한데 마음의 병을 치료하려면 예수의 피를 마시면 됩니다. 예수의 피는 지금도 우주의 5천만 배로 남아서 흐르고 있습니다. 남아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6년, 7년, 8년 그 전인데 그때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지구상에 사람이 살다 갔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살다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를 먹였다고 해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분량 밖에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먹어서 마음을 행복하게 영생이 흘러 넘쳐나게 그렇게 만들면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 죄의 본능이 눈 녹듯이 사그라지고 녹아버려서 구원을 받아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그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솟아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죄에서부터 세상의 마귀 사탄의 마수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상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있는 성령의 기름이 흐르는 성령과 물과 피가 내 안에서 하나로 흘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여러분 인생이 재미없고 막 골치 아프고 그런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세속적인 욕망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언제 죽어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진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가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계속 점점 성령과 물과 피를 소멸해서 죄를 편하게 짓고 살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계속 밖으로 내몰고 쫓아내버린 사람의 경우에는 그 영혼이 내가 가라지와 쭉정이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서 행함의 열매가 없어서 지옥 간다는 것을 영혼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영혼이 굉장히 우울해하고 불행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들고 상하고 찢기고 불행하게 되는 거지. 진짜 예수님께 접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여서 계속 그 뿌리에서부터 피의 진액과 살의 진액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흡입하고 빨고 있는 사람은 그런 불행이 없어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이 그런 영생의 구원의 감격의 증거가 있는 거지.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성령의 기름을 소멸하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요한 1서 2장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거한다.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명령을 목숨처럼 여기고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 하나님께 버려져서 지옥 갑니다. 아멘. 그거를 명심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꺾고 부인할 때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는 그때 제가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육체의 소욕을 꺾고 부인하고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에 기름을 짜려면 깨기름을 짜려면 참기름을 짜려면 참깨를 꽉 짓니게 으깨어야 한 방울이라도 나오듯이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꽉 짓니게 으깨어버리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을 때 성령의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생기게 된다. 예, 그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예비할 수 있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넉넉하게 따로 내 심령에도 준비하지만 넉넉하게 큰 그릇에 따로 예비하여 둘 수 있어서 항상 내 영혼이 내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상급을 예비하는 것을 알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영생의 행복이 넘치며 배에서부터 항상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생의 구원의 감격의 생수가 펑펑펑펑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넘쳐 흘러서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과 현혹과 미혹의 모든 유혹을 너끈하게 이기고 떨쳐버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붙쫓아 주님을 붙쫓아 롯과 같이 롯입니까 루십니까 헷갈리네. 루십니까 오르바 그는 도망을 갔는데 룻은 나오미를 붙쫓아갔지요. 룻과 같이 주님께 착 달라붙어서 아버지께 성령님께 달라붙어서 항상 그 주님의 피의 진액 살의 진액을 넉넉하게 흡입하고 빨아들여 아름다운 열매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죠. 이제 4, 5년 뒤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준비를 하고 채비를 해서 주님께 모든 그 열매를 다 갖다 바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네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항상 내 피와 살을 마시고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구나. 이제 네가 맺은 아름다운 열매만큼 영광을 받아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받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업을 물려받아 큰 소리로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주님의 참 신부, 아버지 하나님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또 우리 나라의 대통령과 여당에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계속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몇 줄 읽고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행복해지는데 120년짜리 부모도 아니고 여기
120짜리라고 해놨네요. 예, 120년인데 하나 네, 제가 써놓겠습니다. 120년짜리 부모도 아니고 영원한 부모의 공덕과 은혜를 좀 받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뭐가 어떻습니까? 뭐가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지간에 그것은 가장 기본이요. 단순한 진리인 것인데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런 근본적인 이치에까지도 이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식은 부모가 어떤 것을 준다고 해도 진짜 내 부모기 때문에 그냥 꿀떡꿀떡 받아들이고 받아먹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최단 시간에 성공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내 노력과 열심과 과신과 맹신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거저 주시는 저 마귀가 속으로 뭐라 해가지고 저도 속으로 뭐라 대답을 했는데 그게 웃겨가지고 좀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저 마귀가 계속 구미호두목 저 순간이가 뭐라 해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반박을 했는데 그게 웃겨가지고 제가 웃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거저 주시는 우리가 평소에 잘 인식하고 알고 있지 못한 그런 방식과 방법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그 방식과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 말이죠. 제가 사고 그 도표 360도 동그라미를 그려서 제가 늘 설명을 했죠. 내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방식. 그것이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나무만 잘 자르고 못만 잘 박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히 처리만 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은
그 방법은 좀 더 지식이 있고 그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전혀 합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저 순간이 구미호 두목이 저거 부활을 시켰는지 뭐라 하면서 고추를 몇 배로 더 쫙쫙 빨면 똥꼬 ጨ리고 오줌 ጨ리고 고추 빨고 머리 잡고 선풍기를 제가 더워서 좀 틀어놨더니 머리가 일렁일렁하게 좀 어찌러찌한 것처럼 막 하면 소화기관 잡고 호흡기관 잡고 강박증 답답증 무기력증 옆구리 잡고 창자 잡고 자연스러운 불어넣고 머리 잡고 심장 잡고 신경 잡고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고 내분비선을 잡고 기압차 압력차를 이용해 꽉 잡아가지고 지금 예, 또 몇 배로 좀 괴롭게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좀 못하도록 예,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3년에서 5년 만에 마칠 수 있는 일을 자기 과시와 자기가 대단히 우월하다,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라는 자랑과 교만에 눈이 가리워 10년, 20년이 걸려도 집 나간 탕자처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내가 자신이 잘났고 대단하다라고 그 높이고 자랑하려는 마음만 좀 꺾고 걷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앞에서 말했듯이 문제 해결의 시간을 엄청나게 줄이고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료로 거저 주시고 있는 그 방법이 내가 좀 안 좋게 여겨지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지금 내가 겪는 문제를 최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그 성룡이 소화자에게 배울 때 기마 자세로 이렇게 손을 앞으로 딱 벌리고 앉아 있는데, 그리고 물통을 막 떠서 물을 막 뒤로 막 나르게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런 그런 도움이 안 되고 정권 찌르기, 옆차기, 그런 거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러나 전문가인 소화자가 볼 때는 성룡이의 단점이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연성과 근력을 기르는 데 있었다. 자, 성룡이가 하는 치권은 일반 무술 권법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술을 엄청나게 한 독을 들이부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이렇게 또 빡 때리고 이렇게 비틀비틀하고 있다가 빡 때리고 그런 권법이잖아요. 다른 권법하고는 달리.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연성이 최고로 그런 필요한 그런 무술이었다 이 말입니다. 종목이 합기도, 태권도, 유도 이런 게 다 다르듯이. 그래서 이 소화자는 성룡이 어떤 부분에 그런 역점을 두고 훈련을 해야만 자기의 무술의 단계를 뚫고 대성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손바닥처럼 이렇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켰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룡이가 술을 들이키고 그 나쁜 놈 두목을 빡 때려가지고 터져버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소화자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성룡이 그 나쁜 놈 두목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직권 중에서도 여자처럼 헝헝헝 그러면서 엉덩이로 빡 때리고 그런 권법이 있었지요. 그런데 성룡이가 이 남자가 이런 권법을 하다니 에이 진짜 이거 남자가 참 이거 체면이 안 서네. 그리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소화자가 어때요? 헝헝헝 그러면서 여자처럼 하면서 어머머 하면서 엉덩이로 빡 이렇게 팍 치고 하는 그거를 연마를 시켰습니다. 성룡이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권법이었어요. 헝헝헝 이렇게 웃으면서 여자처럼 여자가 분바르고요. 헝헝헝 하는 것처럼.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쁜 놈 두목하고 싸울 때에 다른 어떤 권법을 해도 그 두목이 워낙에 막강해가지고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룡이 갑자기 그 홍홍홍 권법이 치권원에 보면 기억이 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홍홍홍 그러면서 아줌마들이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엉덩이로 빡 치고 막 튕가버리고 그걸 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당황을 해가지고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홍홍 가장 성룡이 하기 싫었던 홍홍홍 권법으로 성룡이가 결국에는 나쁜 놈 두목의 뒤통수를 빡 터져가지고 이기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줄 때 우리에게 시키시는 연습이다. 연습. 자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따라오면은 무조건 이득인데요. 우리가 안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못 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대로 하면 분명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것이 우리의 그릇인데요. 말입니다. 자 우리의 그릇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구멍이 난 부분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뽕 뚫려 있고요. 그리고 그릇이 좀 많이 질질질질 이렇게 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떼워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떼워야 이 안에 뭐 금은 보화도 담을 수가 있고 지식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담을 수가 있는데 이 그릇을 떼우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 마음의 그릇이거든요. 굉장히 좀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빠른 방법을 사용하는 거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잘 따라오지는 못하지만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말이죠. 이 그릇을 그냥 아예 다 뭉개 없애버리는 거예요. 뭉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째 기초부터 이렇게 다시 만들면 어떻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게 너무나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릇을 땜빵하고 이거를 반드시 이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담아 놓으면 아무리 귀중한 것을 담아 놓아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 새 나가버려요. 이렇게 새 나가버려요. 어떻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도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간음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를 담아놔 줘 봐야 다 새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네 그릇부터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네가 이거를 많이 담아도 다 새 나가버리고 다른 쥐새끼들이 다 파먹어버리고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이 안에 이 더럽게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해야 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세제에다가 이거를 좀 담가야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성령의 세제인데 아예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팍 그래 담가버려요. 어떻습니까? 요게 이제 흐물흐물해지게 이제 흐물흐물해져요. 이게 이 구멍 자체가 흐물흐물해지게 됩니다. 예, 흐물흐물해지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땜질하는 땜빵하는 그거를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는 좀 얘를 떼어서 메꿀 수가 있겠다. 그러고서 이제 여기를 딱 근데 좀 메꾸는 겁니다. 여기 땜질을 해가지고 여기도 메꾸고 여기도 메꾸고. 그 손을 좀 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똑똑똑똑똑 묶어가지고 여기도 똑똑똑똑 묶어가지고 이제 새거나 다시는 갈라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포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문질러 가지고 표가 안 나게, 예, 표가 안 나게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마무리를 해가지고 그런 작업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5년에서 10년이나 걸립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걸 할 수 있겠나요?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에 많은 내용을 고쳐야 되는데, 마음에 많은 내용을 고쳐야 되는데 5년에서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려야 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게 이제 가장 인생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요소이지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고 그런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한 2, 3년 풀코스로 좀 돌려가지고 마치고 싶어 합니다. 2, 3년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마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런 그 상태로 여러분이 그냥 이거를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떤 거를 담아 놓아도 줄줄줄 다 새버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귀중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다 새는 걸 아는데 괜히 낭비하게 거기다가 그 깨지고 갈라진 그릇에다가 담아주지는 않겠죠. 네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종들이 만약에 다 새는 그런 그릇에다가 귀중한 금은보 하나, 귀중한 그런 향료나 기름을 부어서 담으려고 한다면 네 같으면 거기다가 담아놔라고 하겠습니까? 며칠만 지나면 다 새 나가버리는데. 그래서 김민영이가 아버지 하나님이 성추행을 끊어주지 않고 아가씨들 집에 떡치러 가게 허락을 하셨을 때 그 누가 헌금을 갖다가 한 50만원 정도를 헌금을 했는데, 이야 이 헌금이면 저 아가씨들하고 떡을 한 번 더 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떡 치러 가도 됩니까? 그래 떡 몇 푼 치니까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 이제 쉽게 말하면 그것이 이제 그릇이 새는 거거든요. 자, 김민영이가 서울에 월세집에 있는데 월세도 못 내가지고 갤갤하고 있는데 그때 100만원인가 있었는데요. 100만원인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찜질방에 오늘도 성추행을 해서 야들야들한 아가씨들을 만지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인가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토요일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때 이제 섹스를 할 사람이 없을까? 아버지 하나님이 섹스할 사람을 주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나 그렇게 했는데 지나가면 이제 술집에 있는 아가씨들이 이렇게 이보세요 아저씨 여기다 놀다 가요 그러면서 부르잖아요. 술집에 지나가다 보면 찜질방 가기 전에 거기에 좀 아가씨들이 집이 있었어. 막 비싼 양주 마시고 하는 그런 집 있잖아. 아가씨 옆에 끼고 아가씨인데 한두 명 데리고서 좀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들이 손님을 한 명씩 이제 호객 행위를 해가지고 그 술집 앞에 나와가지고 아저씨 좀 놀다 가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을 저는 항상 모시고 다녔는데 주님께 여쭤봤어요. 아가씨가 좀 마음에 드는 거야. 착하게 생겼더라고.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가씨라고 하더라고. 제가 들어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제가 항상 24시간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그 술집에도 같이 모시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 아가씨가 저렇게 부르는데 참 마음에 드는데 제가 잠깐 저 아가씨한테 좀 갔다 가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찜질방에 가봤자 아가씨들 옆에 붙어가지고 쪼물딱 거릴 데 없는가? 비참한 신세를 면하지를 못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저 아가씨 집에 갔다 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허락을 안 하는 데 가면 지옥 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기름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그 술집에 갔는데 그 아가씨가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아가씨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양주를 시키고 막 그렇게 해갖고 제가 그거는 처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돈도 없는데. 그래서 70만원인가 80만원을 갖다가 하여튼 100만원을 다 썼나? 100만원이 있는데 월세도 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써버린 거야. 그래 그게 어때요? 그릇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200만원을 주면 뭐하노? 또 어떤 분이 헌금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 200만원을 줬는데 마귀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뭐 아구찜 먹으러 다니고 알뜰하게 그렇게 아껴야 되는데 그릇이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어떻게 금방만 며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릇이 샌다는 거거든요. 그릇이 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십억을 담아 주어도 그릇이 이렇게 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며칠 몇 주 못 있다가 그게 그렇게 다 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땜빵을 좀 해야 네가 뭐 은사 달라고 하고 능력 달라고 하고 말씀 풀어 달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뭐 돈 달라고 하고 돈을 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릇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복권이 당첨이 되면요. 그릇이 되는 사람은 괜찮아. 행복할 수가 있는데 복권이 당첨이 되어도 그릇이 안 되는 상태에서 수십억이 당첨이 되면요. 유흥비로 금방 다 흘러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당첨이 되기 전보다 어떻게? 알거지가 되고 나면 탕자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릇이 빵꾸가 나고 금이 가면. 얼마 안 돼가지고 다 그런 친구들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다 써버리니까 그 돈이 없을 때보다 어떻게? 마음이 더 쓰리고 괴로워지게 돼요. 그게 자기한테 유익입니까? 더 고통이 됩니까? 몇 배로 고통이 가중됩니까? 예. 그런데 맛을 들여보고 나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 또. 힘들어져. 몇 배로 더.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말입니다. 이거를 제일 중요한 인생의 행복의 길은 이 그릇을 땜빵하고 때우는 길인데 말입니다. 그거를 하려는 사람이 없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쌈박하게 2, 3년 만에 내가 이거를 그릇을 전체로 이렇게 다 부서뜨려 가지고 다시 만드는 그거는 너무 힘들어요. 유업처럼 싹 가지고 있는 것 먼지 하나 남김없이 싹 다 쓸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못 견딜 사람이 많아요. 못 견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차마 특별한 그런 소명이 있는 사람 외에는 그런 방법은 잘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예,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외에는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그런 소명이 있는 사람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를 2, 3년 만에 여러분을 좀 땜빵을 해가지고 좀 특훈을 시키듯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한다. 해주고 싶어 한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타락을 하고 믿는 사람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다들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오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를 따라오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따라오기만 따라오면 아버지가 다 인도해주고 놀 거는 다 놀게 해주고 쉴 거는 다 쉬게 해주고 여러분이 남은 평생에 행복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 안에 금은보화와 귀중한 것을 많이 담아서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저 자식에게 지금 재산을 주든지 어떤 직책을 맡기고 사회적인 자리를 주게 되면 사고를 칠 만한 놈의 새끼인가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놈의 새끼인가 그거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자식은 나에게 돈을 달라 사회적인 직책을 달라 자리를 달라 이렇게 막 요구하고 땡깡을 피우지만 부모가 그걸 안 주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지경이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갖다 놓고 돈을 줘봐도 몇 배로 더 망치고 말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어떤 대통령이 있었죠. 그 아들이 말아먹어 버려가지고 아버지의 얼굴에 완전히 똥을 싸찔러 버렸죠. 그 아버지는 청렴하게 한다고 했지만 어때요? 그 자식이 다 해먹어 버리니까 그 아버지가 한 걸로 다 돼버리잖아. 완전히 똥을 쳐발라 버린 거죠.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고서 우리에게 이것부터 그릇부터 좀 갖추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요구를 하면요. 하나님 저에게 이거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저거를 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좋은 것을 담아주더라도 네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릇부터 먼저 만들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좋은 것을 줘버리면 교만해지고 방탕해지고 목에 힘을 주고 있다가 그 사람의 인간 자체를 망쳐버리게 되기 때문에 바보에게 칼을 주면 어때요? 그걸 휘두른다 이 말입니다. 바보에게 금을 지어주면 어때요? 휘두릅니다. 금을 지어주더라도 힘과 권세를 주더라도 그릇을 먼저 다듬고 만들어 놓고서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힘과 권세를 지어주면 다 휘두르는 게 좀 있어요. 누구나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릇을 다듬어 놓고 고난을 많이 줘가지고 어떤 일을 많이 경험하게 해서 그 사람이 칼을 휘두르려고 할 때 너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어떤 직책과 자리에 나아간다고 해도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된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은 7년 동안 아침 이슬을 먹으며 개같이 기어다니게 만들어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해버리는 분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릇을 다듬고 만들어 나갈 때 고난과 다루심을 통해서. 그래서 어때요? 아, 내가 좀 그 자리에 서서 칼을 휘둘고 싶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어때? 깨갱하게 되는 거예요. 깨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밧세바 맞지요? 제 기억이 다윗과 밧세바 맞지요? 남의 아내를 처녀라면 몰라. 근데 우리아의 그 아내였죠. 우리아 장군은. 그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그 중범죄입니다. 10계명에도 남의 아내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아내나 남편이나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하지 말라 그랬죠. 남의 아내가 마음에 든다고 순간적으로 그거를 취하는 거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이방의 나라에 안 믿는 나라의 악한 나라의 왕이라도 그거는 지탄받고 구더기 취급을 받는 짓입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시온 도성에서 그 일이 자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자기 처와 후궁들을 전부 다 백주에 자기 밑에 아들과 동침을 시켜버리고 자기는 맨발로 쫓겨나가지고 왕위에서부터 쫓겨나가지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신세가 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게 만들고 그 뒤에 재앙으로 수십 년을 하나님이 팍 썰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죽기 전에 동료 아비삭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다윗의 아들들이 죽고 나서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고왔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동료와 동침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이제 다시는 결코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아버지 하나님과 신의를 지키며 죽을 수 있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다루심이다. 이 다루심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어야만 우리의 그릇이 하나라도 떼워지고 땜빵이 될 수가 있는데, 땜빵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그거를 부모라서 해주고는 싶지만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는 절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늘 읽어드리는 말씀인데 오늘도 한번 읽고 싶은데 예레미야 6장 28절부터 제가 음성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늘 읽는 말씀이죠. 다 도망을 가고 그거를 받는 다루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농땡이 피우고 안 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예, 아멘. 수십 년 동안 해도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짐짓죄를 선택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결국은 버리시게 되죠. 다 지옥 갑니다. 수십 년을 아버지가 베푸시는 부모의 피땀 흘린 사랑을 땅바닥에 짓밟았기 때문에 그런 죄는 아버지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절대 가르쳐 주지 않고 끝까지 거짓을 주여 주여만 하면 구원받는다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에 버리게 됩니다. 이게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하나님이 이들이 풀물을 이렇게 맹렬히 분다는 것은
여기 29절에 이들이 자꾸 이렇게 녹아나지 않고 불순물이 빠져나와야 은과 금이 순은이 되고 순금이 되는데 이 불순물을 빼내려고 하는데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요놈이 좀 단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고서 계속 불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에 녹아나야 될 그거는 안 녹아나게 되고 오히려 안 녹아나야 될 어때요? 납이 녹아지고 살라져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그런 실제 녹아나야 될 부분은 금과 은인데 금과 은이 그 파라점이 잘 녹아가지고 납보다는 빨리 녹아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상징을 하는데 그러면 불순물을 빼내고 금과 은을 순결하게 만들어 뽑아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런데 계속 열을 가해도 필요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다루어서 고난을 주는 것인데 고난을 안 받고 뺑돌뺑돌하게 돌아다니면서 더 죄를 짓고 그런 길을 그릇 가는 거야. 피하는 거야. 약삭 빠르게. 그래서 어때요? 그 풀물을 구성을 하고 풀물을 이루고 있는 불이 이제 계속 그 열이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납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풀무가 납이 녹아나 버리니까 그 뒤로부터는 금이나 은이 녹아난다고 해도 어때요? 같이 녹아서 흘러내려 섞여 버리잖아. 그러면 금이나 은을 뽑아낼 수가 없잖아. 납과 같이 한 이렇게 흘러내려 가지고 녹아나 버려 있으니까. 원래는 금이나 은이 발화점이 낮아가지고 빨리 녹아 나와야 되는데 이것들이 교묘하게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죄만 짓고 안 받으니까 다루심을 안 받고자 하면 얼마든지 도망 다닐 수 있습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손잡고 가면 하나님이 아무리 수고하셔도 그 일을 헛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단련해서 땜빵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단련하는 자의 그 일을 헛되게 만들어져 버리는, 헛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낙심이 되고 김 빠지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뭡니까? 악한 자,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릇이 막 구멍이 나고 금이 가고 막 이런 부분을 계속 자행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에 몸을 담궈서. 그래서 그거를 좀 제거하고 그릇을 땜빵하고 갈라진 부분을 떼우려고 하나님이 그런 고난의 열을 좀 가하시는 것인데 교묘하게 싹 다 피해버리고 죄만 더 짓고 돌아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지면서. 그래서 그것이 악한 자, 전혀 제어지지 않고 그릇이 전혀 이렇게 땜빵이 되지 않고 계속 미꾸라지처럼 사탄에 불어넣어주는 소욕과 손을 잡고 따라가면서 죄만 지으면서 살려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결국에는 버릴 수밖에 없다. 수십 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이거는 직책과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과. 무조건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님은 이미 소멸된 지 오래고 그 다음 아버지 하나님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끝입니다. 이 사람은 지옥입니다. 무조건 1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기회는 수십 년간 얼마든지 주지만 여러분 정말 그 기회를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수십 년을 그래도 여러분을 참아주면서 하나님은 진짜로 참아줍니다. 여러분 인간 부모들처럼 말만 그렇게 하고 자식이 눈 가리고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기도를 하면 먼저 그릇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좀 그릇을 만들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먼저 그릇부터 어떻게 땜빵을 하고 그릇을 더 키우고 그리고 지혜나 어떤 능력을 받고 싶으면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모든 갈라진 것을 틈을 키우고 교만을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항상 낮아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먼저 만들어야 어떻게
그 다음에야 부모가 줄 수 있는 거지. 감당하지도 못하는 자리에게 뭐 자식에게 이사를 시키고 뭐 부사장을 시키고, 그게 이제 자식을 망치고 말아먹는 짓이지요. 그래서 재벌들도 지혜로운 사람은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평사원부터 훈련을 시키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안 앉히고 고생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중견 자리에 앉혀가지고 경험을 쌓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다 뭐겠어요?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어떤 사회적인 직책과 자리에 오른다고 하여도 정말 거만하게 굴거나 잘난 체 하거나 바보가 칼을 휘두르듯이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겸손하고 겸허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면과 권고를 받아들이고 남을 먼저 배려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먼저 되게 만들어 가지고 주려고 하기 때문에 훈련을 좀 빡세게 시키려고 하는데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데 한 이거를 2, 3년 만에 마치고 싶어 아버지 하나님은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의 시간을 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을, 자기의 마음의 그릇을 땜빵을 하고 때우고 이렇게 금간 부분을 이렇게 메꾸고 때우고 하는 이 작업이 여러분 쉬운 작업이 아니고 굉장히 좀 고난이 있고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겠지요. 이 그릇을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그릇인데, 그래서 여기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가면서 세상의 관행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묻어서 따라가려고들 하는 사람이 교회는 나가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80% 이상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삶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예수님의 피와 살이 말라버린 지가 이미 오래돼서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진 지가 이미 오래됐는데,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습니까? 그 마른 지가 오래됐지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으면 죄를 못 짓습니다. 그게 믿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찢으신 살이, 주님의 죽음이 눈앞에서 이렇게 막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이 항상 보여지면서 그 피를 벌리고 받아 마시고 있고 그 살을 찢어가지고 받아 먹고 있는데, 그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상태에 있는 거고,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서 주님의 피의 지렉과 살의 진액을 받아먹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을 소멸해버린 지가 오래됐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가지고 그 주님의 가지에서부터는 떨어져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가라지 쭉정이가 돼가지고 세상의 가지에 접붙여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 그 세상의 가지에 접붙여 그 열매만 맺으면서 그것만을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손길에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느 것이 행복이겠는지, 여러분의 그릇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릇을 그러면 좀 준비하자. 그러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도 2, 3년, 5년, 10년 훈련시키려면 성령을 소화자가 훈련시키는 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을 많이 써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굉장히 힘듭니다. 뼈 빠지게 힘듭니다.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해주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주여 주여 하지만 전부 다 하나님을
꽂아놓은 보리자루로 만들어버리고 금송아지에 가두어 놓고 요술램프의 진이 속에 가두어 버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좀 나와서 전쟁에 좀 법궤를 들고 나갈 테니까 그러다가 이스라엘 수천 년간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렸죠. 쑥대밭이 돼버렸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그런 의사소통이나 관계를 가지지 자체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실제적인 관계와 그런 어떤 주고받음이 없게 되다 보니까 장롱 속에다가 우리가 면허를 따도 실제 운전을 하지 않고 장롱 속에 처박아둔 장롱 면허가 되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에 다윗처럼 한 가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벌써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필요할 때 하나님이 부른다고 나옵니까? 안 나오지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마음속에서부터는 믿음의 등불이 꺼져버리고 마음속에부터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믿는 믿음의 등불은 성령의 기름이 들어있어야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령과 물과 피는 요한일서 5장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성령의 기름이 소멸되자마자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등불은 딱 꺼져버리기 때문에 와 죄짓고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제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거짓으로 가르치는 머리 대가리에 그런 먹물만 가득 들어가지고 1단계도 안 되는 그런 총회장 교수 그런 사람들이 사탄의 그런 속임을 받아가지고 그런 교리를 만드니까 우와 이런 교리가 있었어. 그러나 성경에 진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읽어보는 사람은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이 버리는 내용이고 죄를 짓는 자, 행악하는 자는 전부 다 지옥에 보낸다고 했어. 전부 다 지옥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고린도전서 6장, 더러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을 하고, 행악을 하고, 갖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행악하고, 간음을 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이 성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리라. 구원을 상징하는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한 것은 계시록 21장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상징하는 전체의 예표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하여진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너희 행실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생명책에서 너희의 이름이 지워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남은 4, 5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이 훈련을 받아서 그릇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땜빵을 해가지고 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서 안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서 구원을 못 받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만 지으면서. 그러면서도 입으로 죄 지으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주님의 피의 흐름이 말랐기 때문에 주님의 가지에서부터는 거의 다 떨어졌거나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래전부터. 죄를 지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서 죄를 지으면 십자가에 물과 피가 흐르는데 주님이 지금 너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어 먹이시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싹 다 소멸해버리고 성령부터 먼저 소멸해버리고 돼지 피개살로 몇 겹으로 덮어놔버립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니까 어떻습니까? 와 이제 좀 조용하네. 마음대로 죄짓기 쉽겠다. 와 주여 주여 하면서 저 목사님이니까 저 목사님의 말이 맞겠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저 목사님의 말이 맞을 것이다. 1단계도 안 되는 구원받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을 두고 머리에 먹물만 가득 차가지고 머리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자기 자랑이라는 교만한 놈의 새끼들을 보고 마귀 사탄이 타겟으로 삼아서 불어넣은 거짓 그런 교리를 퍼뜨리게 만든 그런 거를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음성, 피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미혹과 거짓 교리, 가라지를 믿고 따르며 이슬람교처럼 제7안식교처럼 신천지 교회처럼 하나님의 교회처럼 기독교가 천주교화 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은 이와 같이 힘들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 그릇을 안 갖추는 사람에게는 결코 부모는 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을 고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 가지라도 괴롭고 힘들더라도 아버지께서 다루실 때 도망가지 마시고 그 고난의 다루심을 마음에서부터 청종하여 한 가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것이 땜빵이 되어져야 부모는 안심을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말세에 정말 엄청난 영광과 금은 보화와 좋은 은사와 능력들을 부어주셔서 편하게 들어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게 내가 너에게 준 능력들, 너에게 준 재산들,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들을 사용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아버지의 가업과 유업을 다 물려받아 영원히 영생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귀의 인도를 받는 건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요 그릇을 떼워서 행복해지는 길은 아버지 소화자가 성령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처절하게 몸짓고 살짓고 피 흘려 우리에게 먹이고 입혀서 그 피를 마시우고 그 살을 먹여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는 생명수가 말랐고 참된 사실의 음성이 말랐고 기독교가 영지주의화 되었고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주여 주여 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성경과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천주교화 되었고 내가 좋은 대로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의 음성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를 못한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실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저주받아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지고 행악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휴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의 음성인지 그 사실을 결정하고 선택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다루심을 한 가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서 오늘 하루 이 그릇을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떼우고 땜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고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정말 덕스럽고 정말 거룩하고 정말 그런 마음속에 심지가 굳은 그런 자로 통과가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릇이 준비된 모습을 보고 엄청난 금은 보화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들을
부어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남은 기간 동안 어떠한 교만도 없이 어떠한 오만도 없이 어떠한 휘두르는 것이 없이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와 종이 되어 잘 죽어가는 영혼을 섬기고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겸손하고 온유한 종아, 네가 내 일에 너 자신을 꺾고 더욱 순종하였구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 하늘에 예비하신 집과 영원한 권세와 영광의 유업을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아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대화를 나눈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